오늘 시간은 죄와 벌에 대해서 좀 주제를 정했습니다. 죄와 벌. 죄와 벌이란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이 벌은 왱왱왱 날아다니는 벌이 아니고 심판을 말합니다. 러시아의 무노 도입스키가 이 죄와 벌이라는 책을 1866년도에 소설을 썼어요. 여기에서도 기독교가 말하는 이 죄책감, 또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좀 쓰고 있는 책인데요. 저도 아직 끝까지 읽어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도 한번 읽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죄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지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죄는 사전적 의미로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인간의 행위를 죄라고 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죄란 행위와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며 육에 속한 옛 성품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이후의 성품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의 성품이 아니라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성품이다. 이게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행위의 죄, 상태의 죄, 본질의 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행위의 죄는 우리가 실제로 부모님 말씀을 거역한다랄지, 남의 물건을 훔친다랄지, 욕을 한다랄지, 살해를 한다랄지 이런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태의 죄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인간 스스로, 인간 안에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없는 상태, 이것을 상태의 죄라고 하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타락된, 분리된 인간의 본질의 죄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또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 코로나 양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무증상이지만 어떤 사람은 중증으로 죽기도 한다. 사람도 사실은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거야, 참 착한 사람이야 해도 뒤져보면 죄가 나옵니다. 요즘에 가끔씩 TV에서 대법원장, 장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청문회를 하죠. 그러면 엄청 많이 나와요. 자식들 위장 전입부터 시작해서 아주 죄들이 나옵니다. 그거 이제 감추려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죠. 사람은 겉보기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경건하고 되게 멀쩡하게 생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죄를 가지고 난 사람이 이제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창세기 4장에서 6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저는 어제 저희 할아버지, 또 제 아버지, 또 큰아버지, 또 외할머니가 묻혀 있는 선산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벌초하고 성묘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봤는데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제가 이렇게 가서 본 무덤,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사실은 사망의 날을 이미 언도받았고 그날이 언제일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사망이 왔느냐, 이 고통스러운 죽음이 왔느냐, 그것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사망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죄를 수입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어떻게 수입했어요? 속아서. 사실 지금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속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속아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자식을 낳고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이들이 또 장성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장남의 제사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뭔가 제게 정성스럽게 가져왔는데, 제가 둘 다 거절하면 괜찮은데 둘이 가져왔는데 한 사람 건 받고 한 사람 걸 안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서운하죠. 서운함과 동시에 굴욕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밤새 잠을 못 자면서 분이 일어나죠. 그 어떤 사람은 그 집에 쫓아가서 따지기도 하고, 또 그럴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차를 가서 이 못으로 이렇게 쓱 긁어가지고 보복하기도 하고, 계란을 던져가지고 지저분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보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인에게도 일어났어요. 5절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거예요. 진정될 만도 한데 진정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이 화풀이, 이 하나님께 대한 분노를 누구에게 화풀이 했어요? 동생에게. 야, 동생아, 컴. 동생 데려가서 어디로? 네, 들로. 아무도 보지 않은 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죄가 확장되었냐면, 아담과 하와는 내가 그만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핑계를 댔지만, 예, 제가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자백했어요. 근데 이 가인은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기가 죽여놓고도 뻔뻔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간땡이가 더 부었어요. 네. 사람의 죄는요, 이렇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성장해요. 더 악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죄가 그 이후로 우리에게까지 죄가 전해지는데 끼친 영향이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후손인 우리 사람들이 끼친 영향. 첫 번째, 이해력이 어두워졌어요. 어떤 말을 하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잘 안 믿어요. 뭐가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잘 몰라요. 잘 속아요. 요즘에도 수많은 이단들, 자기가 내가 신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요, 거기에 수만 명씩 몰려다니고 있어요. 나는 영생한다, 죽지 않는다, 내가 축복하면 너는 복받는다, 이런 사람을 믿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두워졌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이 부패하고 악해졌습니다. 정말 악해졌어요. 옛날에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시골에 그래도 정이 넘쳤습니다. 내 자식이 옆집에 가가지고 그릇을 깨거나 잘못하면 미안하다고 가서 싹싹 빌고요, 죄송하다고 이 자식의 귀를 끌고 가가지고 사과하게 만들고 그랬어요. 요즘에는요, 아주 그냥 식당이든 어디든지 난리를 치고 막 돌 던지고 하는 아이를, 남의 자식을 뭐라고 야단치면은 부모가 와가지고 내 자식을 왜 귀를 죽이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우리 속담에 똥낀 놈이 성낸다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악해졌어요. 그리고 양심이 더러워졌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을 말합니다. 청문회 때 이렇게 증거를 딱 내면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합니다. 어쩜 저렇게 얼굴이 뻔뻔하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말은 진실일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화면에 비친 얼굴이 너무 진실하게 여자분 얘기를 해서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그렇게 보니까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양심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뜻이 사악해졌어요. 굉장히 악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포악해지고요. 차마 침승만도 못하다고 하는 일들이 오늘날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성도 없어지고 감각도 없어집니다.
유명한 사건 있죠. 남편을 죽이고 토막살이 해가지고 바다에 던진, 그리고는 자기는 아무 무리 없는 것처럼 왜 그러세요 하는 그런 여성 범죄자. 얼마나 무섭겠어. 사람 죽이는 것도 무서운데 그걸 화장실에서 토막을 내가지고 따로따로 봉다리 담아가지고 그래서 시체를 유기할 때 상상해 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죄가 만들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거죠. 마음의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종류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받은 혈통의 죄, 우리 양심의 죄, 그리고 언행의 죄, 이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서로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하면 나는 죄인이다. 심각한 죄인이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도 되지만 사실은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처럼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어도 가만히 계셔보세요. 혼자 가만히 무슨 생각이 나나? 여러분, 야,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야, 그 슬픈 사람을 위로해야지.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까? 무슨 마음이 올라와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신세한탄이 올라와요. 신세한탄이. 또 옆집에 가서 누구 만나고 오면 좋은 것 보고 오면 또 기분이 나빠지면서 신세한탄을 댑니다. 저 사람은 뭔 복이 있어서 자식도 저렇게 잘 되고 저런 좋은 집에 살고 남편도 잘 만나고 와이프도 잘 만나고 이러면서 마음에서 그냥 비교하면서 슬픔에 잠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 죄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지난 시간의 마지막 주임에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신정론, 신은 참 과연 정의로운가? 이 기진에 빠져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곧 주저앉아서 쓰러질 저 아이를 독수리가 보고 있습니다. 잡아먹으려고 죽기만 해라. 이 사진을 케빈 카터가 찍고 이분도 자살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진 작가 죽게 되는데 이 비난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창조하시고 정의롭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신을 무시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고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부조리가 넘치고 왜 불가항력적인 그런 재난 꼭 비 오고 재난 당하면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 죽어요. 반지하에서 효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죽어요. 왜 그래? 나쁜 놈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높은 빌딩에 좋은 곳에 높이 살기 때문에 안 죽어. 답답하죠.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그런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냔 말이에요. 신은 정의롭지 않다. 그 정의롭지 않은 신은 믿을 필요가 없다. 이게 신정론입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연이 저주받았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죄의 힘으로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신론이라는 또 론이 있는데 18세기 말부터 17세기 말부터 등장했는데 철학가들입니다. 이신론은 약한 신론, 강한 신론이 아니라 약한 신론입니다. 이신론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믿는다, 인정한다. 그런데 이 신은 지금 이 세상에 인간사에 간섭할 수 없다. 기적을 일으키거나 심판을 하거나 사람들을 벌을 주거나 이런 건 하시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은 지구를 완벽하게 만들고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칙,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그냥 돌아갈 뿐 신은 간섭하지 않는다가 이신론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윤회설이나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약하신가? 인간 사이에 간섭하지 않는가? 오늘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나와 있는 죄와 벌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자, 이제는 시간이 더 지나서 이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했어요. 자식을 엄청 많이 낳았어요. 자, 우리가 70년 사는데 많이 낳는 분들은요 12명 혹은 15명 이렇게 자녀를 낳습니다. 옛날 분들 이렇게 낳았었죠. 저희 팔남매인데요, 저희 동네에도 12명 낳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 시대에 번성할 때 몇 살에 살았냐면 노아가 950살에 죽었거든요. 900년 동안 자식을 낳는다면 얼마나 낳겠어요? 손자 계속 나오겠죠. 엄청 많이 낳겠죠, 그죠? 70년 곱하기 10배만 해보시면 120명을 낳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끔찍한데 그 120명이 또 120명씩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하급수적으로 인간이 불어났어요. 엄청나게. 자, 생각해 보시게요. 죄를 짓는 죄인이 오래 살아요. 짧게 살지 않고. 그러면 죄를 오랫동안 지을까요? 짧게 지을까요? 오랫동안 짓죠. 70년 사는 사람이 죄를 100개 짓다면 900년 사는 사람은요 1000개 먹기 짓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사람이 많이 번성했지만 죄도 같이 번성했어요. 우리 코로나 엄청 번성했죠. 막 창궐할 때 환자들이 막 늘어났죠. 병원에 자리가 없었어요. 코로나가 막 번지니까, 환자들이 번지니까, 코로나 환자들이 많으니까 더 많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나가지 말고 막 마스크 쓰고 막 사람들과 거리 두기, 교회도 나오지 말고 전체 모이는 곳 가지 말고 사람들 안 모이도록 했잖아요. 네, 막 퍼지니까.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막 죄가 번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 말씀은 뭐냐? 계속 나는 자녀들이 계속 죄악 중에서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계속 죄를 낳고 신약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낳았어요.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죄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죄가 응애하고 순수한 아이로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가인과 아벨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죄가 장성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폭행하고 악독해졌어요. 양심이, 감각이 둔해지고 무자비하고 거의 무정부 상태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마음과 생각이 이 죄로 인해서 통제돼서, 죄 때문에. 근데 이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세상의 죄악이, 사람의 죄악이 가득해 버렸어요. 우리 전주에서 살인사건 매일매일 일어나나요? 여기 우리 전주천 이렇게 저녁에 산책하는데 밤에 그냥 갑자기 어떤 사람이 칼리브리로 해서 사람이 10여 명 죽었습니다. 오늘은 15명 죽었습니다. 어제는 10명 죽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죠. 그런 소식 매일 일어난다면요, 우리 전주시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런 일이 가득하다면요, 무섭겠죠.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이스라엘 전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동포는요 굶어 죽습니다. 지금 수도 없이. 사람 인육을 먹어요. 인육을 먹었다고 또 죽여요. 북한에 있는 김일성 대학에 나와서 탈출하신 분이 증언한 거예요.
우리 바로 요 윗동네 북한에만 가도 이런 일들이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고사포로 쏴 죽이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우리가 모르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규정에 보면 이때도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번성하면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대요. 그리고 사람들은 좋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거예요. 눈만 뜨면 악한 일을 저지르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꽉 찬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여기서 한탄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인나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후회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괜히 사람을 지었어 이렇게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원어의 뜻은 아파하셨다, 비통해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비통해 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아파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관심을 어느 정도 두냐면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도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그걸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향을 받으세요. 어떤 영향이요? 한탄하세요. 근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게 그렇게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깊이 개입하시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6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이 삶이, 그 행위가 썩었다, 부패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악할 뿐만 아니라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썩은 냄새가 나는 인간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고 무기력하게 간섭하지 않는 약한 신론, 이 신론이냐 그런 하나님이냐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한 명,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한 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땅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름에 그러나 승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제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참 어렵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싶지 않습니까? 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어떤 사랑을 말하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두 부모가 길에서 괴한들에게 죽고 어린아이가 하나 울고 있는 겁니다. 강보에 쌓여가지고 죽은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엄마의 젖을 물고 흔들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광경은 유교 사변 때 처참한 광경 속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지나간 사람이 이걸 보고 불쌍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 호적에 올리고 이 자식을 키워요. 자기 자식도 아닌데 사랑을 베풀죠. 나중에 장성했을 때 그 아이에게 출생의 비밀을 그 양부모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자식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 말씀하셨는데 은혜였습니다. 이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지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부르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을 말씀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시간, 이것이 은혜의 시간이고 은혜의 때고 은혜의 기회입니다.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세상이 너무 포악하다. 너무 악할 뿐만 아니라 정말 말을 할 수 없이 포악하다. 그래서 이 땅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내가 이 땅인 사람들을 심판할 거야, 멸할 거야, 벌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 경고를 들었어요. 이 경고를 들은 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들었다면 노아는 어떻게 하겠어요? 살 국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도 알려주십니다. 14절로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이건 고페르나무는 잣나무,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요. 배는데 큰 배, 방주, 길이가 한 150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3층으로 된 엄청나게 큰 배를 지으래요. 거기에 창도 내고 여기 보니까 300규빗이 보통 성인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한 규빗이라고 하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쟀어요. 자를. 성인은 44cm부터 한 50cm까지 보는데 큰 사람이라고 보고 50cm, 300규빗이면요 355, 150m. 그 길이가. 폭은요 50규빗, 25m. 높이는요 30규빗, 15m. 이 큰 배를 지으래요. 과연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지을 수 있습니다. 고대의 문헌에 의하면 그 시대에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됐을 뿐만 아니라 고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왜 준행했을까요? 왜 그렇게 배를 지었을까요? 왜요? 예? 살라고, 안 죽으려고 배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배를 지으라고 이 방법을 안 알려줬으면 살 방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이게 은혜라고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살 방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살 방도를. 그때는 이 세상을 물로, 이 지구를 완전히 물로 다 뒤덮어서 이 세상을 물로 호흡이 있는 짐승부터 사람을 이렇게 다 죽이겠다.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은 사람의 인간사에 개입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방임하는 분이 아니에요. 깊숙이 개입하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참았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이분 노아에게 말한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할 거니까 너는 배를 지어라. 노아가 준행합니다. 많은 글을 봤을 거예요. 큰 배를 짓습니다. 한 설계도를 하나님 주셨죠. 나무를 다듬어서 배를 완성해 갑니다. 자녀들과 함께. 셈, 함, 야벳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는. 그리고 자부가 있었어요. 며느리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있었어요. 6이 부지런히 배를 지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이 노아의 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는 배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안 하던 행위, 또 보지 못한 큰 배를 짓으니 일거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노아가 뭘 한다더라 물어봤죠. 왜 당신이 이 배를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앞으로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불로 다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심판받기 전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그저 그래요. 그 마음에 그렇게 막 그래요? 불로 심판받는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한테. 네, 알겠어요. 전도 주면 알겠어요. 저 맞춰 가다가 바닥에 던져져 있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식상하잖아요, 이제. 노아도 맨날 배 지을 때마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식상해요. 그러니까 이 방주에 노아의 식구들이 다 들어가서 문이 닫힐 때까지, 비가 내려서 완전히 쓸기 전까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줌바 댄스 하러 가고 살 빼야 되니까 또 뭐 있어요? 남자들 또 낚시하러도 가고 조기 축구하러 가고 요즘에 골프하러 가고 또요 가볼 데 많잖아요. 맛집 찾아가야 되고. 비가 오기 완전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그랬어요. 이제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물들이 한 쌍씩 정결한 짐승 7쌍씩 배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 큰 배에 겨우 사람 8명 타려고 한 게 아니고 이 크게 지으려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세상에 호흡이 있는 짐승 다 죽으면, 멸종하면 이 땅에는 짐승 다 없어지니까, 나무야 씨가 떨어져 다시 날 수 있지만, 풀이야 씨가 떨어져 또 날 수 있지만, 호흡이 있는 짐승은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짐승들을 다 방주 안으로 불러들여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노아와 세 아들, 며느리, 아내까지 다 들어가게 하고는 이 하나밖에 없는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 여러분, 이 방주의 이름은요, 노아 방주라고 보통 말하지만 구원의 방주라고도 합니다. 구원의 방주, 구출의 방주. 이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배, 그리고 그 배의 유일한 문, 그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린 문은 노아가 안에서 열어줄 수가 없어요. 은혜의 때,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이 때를 하나님이 닫으시면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죄용선 받으라고 얘기해도 나는 즐길 것 즐기고 죽기 전에, 꼴깍하기 전에 믿겠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비가 왔습니다. 완전히 세상의 모든 산들을 덮었어요. 며칠 동안요? 150일 동안. 비가 쉬지 않고 땅에서 지하수가 퍽퍽 올라오고 하늘에 창이 열려서 1시간당 수백 미리 수천 미리씩 내려가지고 40일 동안 쉬지 않고. 여러분 요즘에 스콜이라고 비 오는 거 보셨죠? 고속도로 한번 탔는데 비가 오면요, 와이퍼를 아무리 작동해도 앞이 안 보여요. 요즘에 비도 비상 깜빡이를 켜고 서행하든지 길을 씁니다. 아니면 휴게소로 들어가죠. 위험하니까. 그런 비가요 40일 동안 쉬지 않고 왔어요. 그 먼 게 아니라
깊은 샘, 지하수가 땅에서 팡팡팡 솟아 올랐어요. 그래서 천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다 잠겨버렸어요. 호흡이 있는 모든 짐승과 사람이 다 죽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놀라서 문을 열어달라고 방주에 왔을 것입니다. 근데 안 열어줬어요. 열 수가 없죠.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서 땅을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구름 사이에 이 무지개를 주시면서, 이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한 나의 약속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에 무지개가 왜 뜨는지 몰랐죠? 성경에는 무지개가 왜 뜨는지 알려주고 계세요. 비 오고 나서 무지개가 보이면 놀라지 마. 이 비는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내린 비가 아니야. 이 땅을 적시기 위한 비야.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트라우마에 시달릴까 봐.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창세기 7장에 하나님이 이 물에 심판하기 전에 7일을 기다려요. 7일. 문을 열어놓고 배를 짓는 내내 말씀하셨다. 다 완성한 후에. 그리고 또 7일 또 기다리세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40일간 홍수가 일어나고요, 150일간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어떻게 기억하셨냐면, 이 배 속에 있는 노아를, 계속 배 타고 돌아다닐 수만 없잖아요, 짐승들과 함께.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십니다. 굉장히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이라고 속삭여서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계속 말씀 듣고 있는데 제가 못 알아먹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 믿어져요. 제가 여기 오지만, 말씀 듣지만 뒤통으로도 안 들려요. 그때 하나님 저 계시다면 저 좀 기억해 주세요.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빠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물 빠지고 난 뒤에 기다려요. 노아가 배를 나오지 않고. 그리고 7일간을 더 기다립니다. 까마귀를, 비둘기를 내보내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땅이 말랐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한 번 더 7일간을 기다려요. 보세요. 홍수가 일어날 때 궤도하고 물이 빠질 때 그 궤도하고 똑같죠, 날짜. 그렇죠? 예. 이걸 이제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일련의 사건을 가지고 서사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하는 방식을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이거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이 노아에게 다시 이 땅에 나오게 하는 방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는요, USS 오레곤호입니다. 미국 조선 건축자 디키가 노아의 방주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비율과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비율, 길이, 폭, 높이를, 배를 만드는데 이게 아주 균형 있는 그런 설계의 배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 배가 1890년도에 있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전에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그 내용들이 꼭 비과학적이지만 않다. 그리고 이게 노아의 방주의 그 비율과 배의 비율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그러니까 그때의 고대의 규빗이 지금의 센티미터와 동일하진 않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사람이 디키가 그러면 노아 방주의 크기와 비슷하게 그 비율을 만들어 볼까? 만들었는데 이게 매우 파고나 그다음 이 파도에 안전하고 튼튼한 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시사해 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소설이야, 신화야,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조금 더 과학적인 근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미국 켄터키주 윌리엄스 타운에 있는 이 테마파크에 있는 노아 방주 실제 모양, 이걸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컸던 배죠. 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좀 깨끗하고 세상 살만한 그런 시대입니까? 저희들이 그런 거 잘 안 보려고 해서 그렇지, 컴퓨터에 앉아서 검색만 해도 살인, 인신매매, 마약, 강간, 폭행, 청부살인, 연쇄살인 쳐보세요.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신약성경에서는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노아의 때에 된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곧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곧 오실 그때에도 똑같이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에 왜 이와 같은 노아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나는 노아의 때 안 태어났으니까 나는 그런 심판이 없었어. 우리 노아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셈족이잖아요. 셈족. 셈, 함, 야벳 중에 셈족입니다. 우리가 우랄 알타이역의 셈족입니다. 우리 조상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류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지금이 말세라고 합니다. 정말 말세인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또 3절로 5절로 보면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의 특징을 기록해 놨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겉만 번지르르하다 이거예요. 성형수술만 아주 고도로 발달돼가지고 다 이뻐요. 다 이뻐. 근데 그 마음은요, 조그만 나에게 힐 입히면요 가만두지 않아요. 조그만 뒤에서 크락신 울리면요 보복 운전해요. 막 트렁크에서 칼을 꺼내요. 망치를 꺼내고.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이에요. 뭐 안 보세요? 유튜브도? 그런 일을 쎄고 셌어요. 그냥 그런 일 안 당해서 그러시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는 믿었어요.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배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배를 안 지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또 비가 올 줄도 믿습니다. 내 세상 사람들 다 멸망할 것도 믿습니다. 배를 안 지어요. 믿는 겁니까? 장난하는 거지?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 믿어요. 행동에 변화가 없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죄가 있다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데 이걸 회개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사람들은 모를지언정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뻔뻔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 노아는 그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반드시 일은 이루어진다. 그분은
시건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배를 준비해서 그 식구들이 다 살았어요.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탐으로, 배 지었으면 뭐예요? 안 타면 다 탐으로. 그리고 그 방주가 노아의 시의 식구, 이 올 인류가 받는 심판을 대신 받았어요. 그 비 다 배가 맞고요, 그 많은 파도 다 배가 이겨냈어요. 그 구원의 방주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방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그때는 물로 세상을 넘쳐서 멸망시켰어요. 이제 우리들에게, 이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다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그 죄를 심판하셨던 그 노아 시대, 그 노아 홍수의 때처럼 이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곧 심판할 때인데 그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겠다 이겁니다. 당장이로 불로 다 이 세상을 다 태워서 다 죽일 수 있으나 마지막 내가 그 끝까지 기다리겠다.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수십 년, 100여 년이 가까울 때까지 지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또 7일을 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짐승들 다 들어간 거 보여주고 노아 식구들 다 들어간 거 보여주시고도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앞으로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할 거야. 사람들이 다 태워집니다. 온 인류가 다 불탈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는 그렇게 너희 심판할 거야 라고 경고하셨고 하실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사람들이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늦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 3장 9절에 주님의 약속, 이 약속의 말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불로 심판받기 전에 죽어서 지옥 가서 불로 심판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래, 이 지구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려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실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감옥에 있는 사람만 죄인일까요? 저도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 두렵습니다. 제가 죄를 자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통회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그 깨달아지시거든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멸망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들이, 이 포악한 악인들이 죽는 것, 심판받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다 돌이켜서 죄를 떠나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38절 39절에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식구들이, 그들이 방주, 이 나무가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 비를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은 죄를 그분의 긍휼로, 은혜로 덮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그의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하나님께 돌아가길 바라시고 이 마지막 때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 개입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죄는 심판받는 결과밖에 없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것이 의롭게 되는 길이다. 노아가 구원의 방주에 탄 것처럼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길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 그 구원자, 그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동일하게 이 구약의 연대기적 성경을 통해서 신약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신지 여쭤본 분이 계시는데 잘 못 알아듣겠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어서 총기가 있어서 많이 배워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쉬워요. 어린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경의 말씀을 쉽게 전하려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 믿으시고 다음 주에 나오시던 하나님 저를 좀 깨닫게 해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좀 알아듣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